네, 요즘은요 TV를 보면 셰프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 프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출연자들의 냉장고 속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료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서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딱 요리가 되어가지고 냉장고 주인들이 맛을 보면요 엄청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리 맛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맛있게 보여지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프들은 어떤 접시에 담을까 미리 고민을 하고요, 어떻게 플레이팅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먼저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몇 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네, 저렇게 예쁘게 플레이팅이 되면 많이 먹었어도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초밥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예쁘고 얄쌍한 그런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으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다 먹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삼계탕인데요.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쁘게 병아리 얼굴을 한 밥을 해놓고 삼계탕을 먹을 수 있도록 플레이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리 맛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이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더 풍부하고 맛깔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제는 정함과 부정함, 그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그릇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과 정함의 역설적인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던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이방 동네인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떠나셨습니까? 은혜를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본인들은 마음이 정하고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은 그들의 마음의 그릇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이방 여인을 만나셔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머무실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 관한 정보가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요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인데요, 지금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페니키아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교도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여자들 천시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다 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굉장히 무시했죠. 복음을 전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들, 상종할 가치, 대화할 가치, 음식 먹을 가치도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곳에서는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철저히 이방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선생님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자기 딸의 문제를 고쳐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구나. 그런데 반전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겉으로는요, 그 여인을 향해서 철저하게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거절도 아니고요, 듣기에 굉장히 민망한,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그런 거절을 하고 계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 먹는 떡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대화 같죠.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표현 자체가요, 상대방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정도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 민족의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였나? 아무리 괴치급받는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이라면, 다른 유대인 남자라면 이해하겠지만 주님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는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인데 이방 여인에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사역의 스트레스를 지금 이 여인에게 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게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거절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주님이 냉소적으로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먹일 생명의 떡이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희 같은 이방인들, 즉 개에게 나를 던져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충격을 받지만 더 놀라는 것은 그 여인의 반응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를 향해서 개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리 그 딸 문제가 급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굴욕적인 대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거절하는 그 주님 앞에서 끝까지 매달려서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만 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의 대답은요, 알고 보면 굉장히 재치가 있고 지혜로운 대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큰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라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선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거절하고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요? 당신을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기 때문에 놀라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더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자녀들을 먹이려고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대상은 먼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사야와 미가와 또 스가랴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구원 약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계획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먼저 유대인에게 비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자격이 먼저 자녀로 선택된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7절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직 자녀만 이런 단어가 아니라 자녀로 먼저라고 표현된 것은 이 복음 대상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취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유대인에게 먼저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던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막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 난 개요. 어쩔게요. 그렇게 유대인 남자가 잘난겨?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겨? 이렇게 하면서 충청도 여인이었다면 막 이렇게 화를 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태도를 주목해 보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족 속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사실이긴 해도 쉽지 않은 태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급한 문제를 안고 막 달려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한 번에 들어주시지 않고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그것이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또 금요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만 힘을 빼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기도도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낮춰진 마음으로 힘을 빼고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주님 하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전투적이 되죠. 빨리 응답받고 빨리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게 탁탁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주님을 막 찾고 기도하면 점점 온몸이 경직되어지고 초조해집니다.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응답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태도를 바꿔서 이 여인처럼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힘을 빼면요, 우리의 내면의 그릇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 말씀에 긍정함으로써 겸손과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하반절에 이 여인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은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배불러졌죠. 그런데 이 주인은요, 자녀들이 먹다가 남기거나 흘린 그 떡 부스러기를 상 아래 놀고 있는 개들에게도 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될까요? 왜 굉장한 믿음의 선포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발언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상 아래의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받아 먹듯이 저에게는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떡, 온전한 은혜, 그 전부 말고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의 작은 은혜만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 딸이 그 병에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곳 이방 지역에 있었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큰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놀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도끼 은혜, 은도끼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쇠도끼 은혜일지라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은요, 개라는 그 표현 굉장히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이 여인이 주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허락한 축복에 비하면 정말 부스러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 그리고 상 아래에 있는 개들, 그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방인인 자신은 은혜의 우선순위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내 딸이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신실한 간청은요, 그 딸이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믿음이 되었습니다. 전 문맥에서 보면요, 그 장로들 그 유전대로라면 부정한 손과 같이 이 여인은 정말 부정해서, 그 자체로 부정해서 주님께 간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정함이고 무엇이 부정함이겠습니까?
그 경계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유전과 전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우리는 불리한 환경과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헬라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 분위기 속에서 메시아의 언약 사상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과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다 안 믿고 나만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많이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거절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초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세 가지로 응답될 수 있죠. Yes, No, Wait.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부족함 속에서 강점을 찾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만 바라보고요, 내 모난 부분만 계속 바라보면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신세 한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족함을 방치하면 아픔이 되지만요, 부족함에 사명을 담으면 놀랍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애절하고 뭔가 좀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또 미국의 차관보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이제 진석이라고 하는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의 얘기예요. 아들이 일기장에 쓴 내용을 아내로부터 우연히 듣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못 타고 공을 찰 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랑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강영우 박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진서가,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깜깜한 곳에서도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불이 꺼진 곳에서 그 깜깜한 방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점자로 된 동화책이었어요. 아들이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다음날 이 아들 진석이는 학교에 가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이 났습니다. 야, 너희 아빠 눈 감고 책 읽을 수 있어? 깜깜한 곳에서 책 읽어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잘 때까지 동화책 읽어주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야, 너네 아빠 진짜 멋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활용해서 깜깜한 방에서 아들이 잠잘 때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란 이 진석은요, 미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에세이를 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에세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석이가 쓴 에세이 제목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사정관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진석이는 대학에 합격해서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닥터에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이 동화 이야기, 그것은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찾아낸 보물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눈이 떠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너무 어둡고 힘드니까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캄캄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요, 부족함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때에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은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실 부어주시는 것도 담아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그런 은혜일지라도 저에겐 충분합니다. 저 사람 정말 크게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는데 저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작은 은혜만 주실지라도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조금만 부어주셔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췄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샜다가, 그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옆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가 설교 준비를 방에서 하고 있으니 아들에게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아빠 방에 들어가서 방해하면 안 된다. 아빠 설교 준비하시니까 방에 들어가지 마.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문을 열고 아빠가 일하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빠는 설교 준비를 하느라 컴퓨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슬그머니 들어온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빠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던 이 목사님 아빠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들어왔을 텐데 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궁금해서 설교 준비를 중지하고 돌아서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아들,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입이 삐쭉삐쭉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빠 집 가면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가서 아들을 딱 안아줬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꺼이 막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범생이고 착하게 지내던 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반에서 떠들지도 않고 장난도 안 쳤는데 선생님이 너 하면서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들고 왜 이렇게 장난쳐 해가지고 그 아들만 불러다가 이렇게 혼내면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하고 힘들어서 아빠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설교 준비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빠는요,
그 아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안아준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우리 기도가 거절당할까 봐 걱정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기 좀 창피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환경 탓, 상황 탓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바라보지 아니하고 강점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을 만나려고 매달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나에게 올 은혜는 아니지만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부스러기가 아닌 정말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